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군사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적 군사입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이제 공군을 다녀왔고요. 그래서 제 당시만 해도 거의 30개월 이렇게 복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군대 다녀온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항공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참 이제 군생활이라는 게 참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하루 이틀 이렇게 일주일 뭐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이제 몇 년 이상을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그 막막함이 있어요. 막막함.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자유와 내 세상 속에서의 누리는 정말 그런 즐거움들이 다 이렇게 막혀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 부모님 보실 때는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부모님 다 가시고 이제 훈련이 딱 시작되면 완전히 돌변해서 그렇게 엎드려 뻗쳐부터 이제 모든 그런 이제 얼차례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날 밤 이렇게 누워있는데 다 눈물 나더라고요. 훈련생들끼리 한 며칠 있다가는 좀 더 친해져서 먹고 싶은 거 돌아가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경우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군 생활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제 뭐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군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뭐 익숙하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그래도 이제 잘 이제 적응을 해서 이제 생활하는데 참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자유가 이렇게 억압을 당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컸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를 내가 못 이겨내면 이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좀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이겨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군생활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내 자유의 부분도 그것이 뭐 휴가 나올 때는 그렇게 자유를 사용하지만 또 군대 들어가서는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또 적응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는 모습 속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가장 큰 변화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과 책임들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장 왜 군인이 있을까 하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제한해야 되겠고, 그리고 상관의 명령을 잘 따라서 전쟁이 실제 일어났을 때 후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전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그런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군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군대 전쟁이 났는데 도망가기 시작했다면, 군인이 그 총을 버리고 후퇴하기 시작한다면 그 전쟁은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군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을 들고 또한 칼을 들고 사탄의 그 영적인 세력들 속에서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영적인 군인으로서 승리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내 사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영적인 군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군사의 본분이 어떻게 무엇이고 그것을 다시 감당할 수 있을지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교회를 많이 핍박했던 그런 로마의 황제가 누굴까요? 바로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그래서 네로, 요즘 아이들은 검은 고양이 네로 옛날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네로라는 이름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잔인하고 무차별하게 학살한 그러한 로마의 그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막 시작된 64년경에 로마에서 본 서신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핍박이 있을 때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떻을까?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온전치 못했겠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내가 순교하리라, 정말 그 결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싸우고 그렇게 그 안에 피하지 않았겠지만, 사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제시대 때 이제 신사 참배를 요구했던 일본에 대해서 거기에서 순교까지 각오하고 그렇게 그것에 맞대어 싸웠던 우리 믿는 자들이 있었는 반면에, 또한 거기에 순응하여서 그냥 그렇게 딸려갔던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된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어땠을까?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참 나는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을 거야,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상황 속에 맞닿았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고민 속에서, 갈등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믿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실제 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탄의 다른 방법이죠. 이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붙잡으려 하는 그 사탄의 유혹들, 그 계획들을 어떻게 우리가 깨뜨리고 주님의 영적 군사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바라야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가장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이 아래로 늘어뜨려진 옷끝단을 허리춤에 끌어올려 매고 신속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준비를 갖추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는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이시며 또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항상 그 중심은 예수가 중심이 되고, 항상 이 허리띠를 막 매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투에 임하는 군인이 몸놀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길을 떠난 나그네가 빠른 걸음으로 목적지에 나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종이 주인의 명령에 신속하게 수종들기 위해 갖추는 몸가짐. 이것이 바로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머무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전진에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 장애물이 있고 정말 그 홍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먼저 이 세상 속에 혹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면 괜찮습니다. 하고 이 세상에 그 마음들을 완전히 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은 하나님 주시는 좁은 길이고 나그네의 길을 늘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안주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허리띠를 동이고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된 사람이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먼저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는 것은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을 멀리하고 항상 절제하라. 절제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지나치게 감정적이지 말고 매사에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신의 뜻은 절제와 분별력.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완전히 회피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이제 먹을 것도 많고 또 갈 곳도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근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핸드폰이 주어지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자유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냥 핸드폰을 주라 마라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열심히 땀을 흘려 우리의 생계를 위해 또한 열심히 또 살아가야 되지만 정말 그 안에서의 철저한 절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먼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먼저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너무나 감정적이고 경황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저도 그렇고요. 좋을 때 너무 좋고 또 너무 안 좋을 때 너무 얼굴에 다 표시가 되는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요. 참 그것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너무 좋을 때도 그 감정에 휩쓸려서 거기에 빠져버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너무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무나 그 절망 속에 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항상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몇 년 전에 이제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신 차려.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지금 정신을 바르고 차게 있는가? 이 세상에 그냥 안주하고 누워있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치기를 원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온전히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감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날마다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그 보좌 위에 앉으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높아질 걸 생각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늘 근신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온전히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제 과거의 것을 절제하고 이제 끊어내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성경은 항상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도 있지만 하라라는 또한 더 적극적인 명령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말하지 말아야지, 잘못된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말아야지에 대해서는 되게 우리가 경계를 잘 하는데요. 해야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선택의 상황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나아가서 드려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부분으로 생각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 많이 해라. 이것도 기도할 수 있을 때 선택의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안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하라는 것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더 적극적인 순종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하는데,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제가 지금 잘 견뎌내고 잘 서 있고 버텨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의 대가, 죽음의 대가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임을 늘 기억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죄의 옛날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습을 끊어내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 거룩함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는 없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함인데 그 거룩은 우리 스스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나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는 것,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여기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의를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며, 이 세상의 것들이 지금 많은 것들이 이 사탄에 빼앗겨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하나 개혁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의 시간의 개념들을, 많은 시간들이 지금 사탄이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점점 더 하나님의 시간으로 회복해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참여하는 것이 그냥 한 번 더 와라, 어떤 그런 집회 참여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더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위해서 온전히 애쓰고 힘쓰고 그 거룩을 붙들고 그 이루어 나아가려는 그런 열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가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항상 균형 있게 우리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다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너무나 오랫동안 나아가고 더욱더 많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칼을 뽑아 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거룩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정말 그 죽음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온전히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늘 바라보며, 그래, 나는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죽었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항상 그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기다려주신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의의 매를 드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경외는 어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바로 경외함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삶의 거룩함을 늘 추구하기를 원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 항상 그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합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했다면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 또한 하나의 선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할 상황에서 사랑하고 여유가 있으면 사랑하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면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할 만한 사람 미워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불평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도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린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린 주님의 소유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생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늦게 변하는 게 성품이라 하지만 그 성품 또한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점차 매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변화되는 우리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매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작년보다 올해는 이것이 나에게 더 믿음으로 회복되었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 되었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썩지 않을 씨로 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세요. 십자가가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공급받는데 그냥 그것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옆에 수평으로 형제와 이웃들, 가족들에게 온전히 그 사랑을 전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를 온전히 베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영적 군사의 본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이 풍성한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메마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하고 그것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용서하고 그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정말 그 공감력이 그 이해력이 있는가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의 가장 중요한 또 자질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분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정말 그 마음이 아픈 자들을 혹시 항상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MBTI가 있고 여러 성격 검사가 있는데 그것에 이제 맹점이 뭐냐 하면
그것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나는 이것이 옳아.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 변화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이렇게 정말 그런 객관화는 잘하지만 그런 마음을 감정적인 정말 주님 안에서의 그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감정적인데 또 자기 자신을 객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열심으로 빠지는 분들은 내 자신을 좀 더 객관화시키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날마다 보완하고 정말 채워나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 영적 군사의 본분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 혼자의 신앙생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들 보면 그 신앙들이 그냥 각자의 것으로 맡겨지고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절대 그 신앙적인 공유와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것에 대한 공유와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은혜를 바라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의 중심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르게 잡는 것, 허리를 동이기를 원하고요. 또한 근신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바라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피차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그 사랑을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정말 전진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나아가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군사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무장해제한 채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렇게 나의 자유를 너무나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허리를 동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세워진 군사임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그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거룩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심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 주신 이 영적 군사의 사명을, 본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함께 이야기하며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 결단하며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군사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